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겪는 가난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시겠지만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는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물질적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물질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 그리고 영적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부요함의 의미가 정립되어 있는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영적 건강 사이의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물질적 부요함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부요함은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물질적 풍요 뒤에 숨겨진 영적 빈곤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이는 물질적 부요함이 영적 건강의 지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물질적 축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영적 풍요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와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셔서 공급하심을 믿는가?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인생에는 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이런 것이 다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풍성함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에 넉넉하십니다. 자연적인 방법과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졌는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건전한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질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지나친 애착과 욕심은 다양한 형태의 악과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영적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질이 넘치도록 풍부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때 물질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한 시련인지 살펴보았는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표현은 인생에서 시련이 예외가 아닌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일임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시련 자체를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시련이 가져다줄 영적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시련을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겸손 등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의 성장은 일시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시련을 단순히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이러한 자세로 시련을 대할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썩을 양식은 일시적인 물질적 필요를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는 영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 필요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고 넘쳐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축복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큰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물질적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7번째, 성직의 정신을 가졌는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물질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모든 물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합니다. 청지기로서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지혜롭고 신실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에 대한 건강한 관점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게 해줍니다.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일시적인 물질보다는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건강한 관점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8번째, 적은 물질이라도 나눔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나눔과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와 영적 성장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시간, 재능,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되며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 이기적인 삶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방식은 결국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적은 물질이라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삶은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 닮는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9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를 평안의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전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불안 그리고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물질과 돈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진정한 보물로 여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물질과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영적 성장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물질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매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참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적 풍요는 우리의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겪는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은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참된 부요함을 깨닫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그의 방법과 그의 때에 맞게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 성숙과 내적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